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물론 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계약과 땅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 계약입니다. 성경은 두 계약의 책이죠, 그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어떤 분이 계약과 언약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계약은 하나님과 공동체와 맺은 것을 계약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다윗 개인과 맺은 것을 언약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 아니라 옛 계약, 새 계약, 그리고 계약법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두 계약이 추구하는 것은 거룩한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계약 대상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하비루들이었고, 두 번째 계약 대상은 유대교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당하던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계약법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계약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신구약을 이해하는 데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할까?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법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율법, 그죠? 율법, 또 율례와 규례와 법도, 또 이것을 종합해 놓은 십계명, 이것이 계약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을 우리가 보면 안식일 제도와 헌금 제도가 들어있고 전국민 교육 제도가 들어있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안식년과 희년으로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가면 각종 제사 제도가 있는데, 이게 신명기에서는 한 번도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모세는 레위기의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절기로 바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가장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약법을 지켜야 되는 계약 백성들이 그것을 절기로, 문화로 이렇게 지켜내도록 했는데, 그것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 행사의 목적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인들의 사회 보장제도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배우고 실행하는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었다는 데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모세는 레위기에서 각종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제도를 절기로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자들이었다는 것과 출애굽의 목적과 출애굽 공동체의 사명이 가나안 땅의 거룩한 나라, 즉 신분과 빈부와 남녀 차별이 없는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즉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 그리고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계약법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대대손손 가슴과 삶에 새겨주려는 데 이 동물제사법을 절기로 해석해서 들려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법 정신은 사사기 이후,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후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정의 시작과 함께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왕정기에 만들어진 신학이 있는데 왕정신학, 성전신학, 제사신학. 그것이 왕정기 신학이고 계약법을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일의 1등 공신으로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왕의 참모로 전락을 했어요. 왕이 주는 녹을 먹는 자들로 전락하면서 왕을 위해서, 지난주에 나단이 그 거짓 선지자의 1등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나단이 만들어낸 신학이 왕정신학, 제사신학, 그리고 성전신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중앙성소에서 물러나고 쫓겨나게 되고 사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레위 지파가 아니라 사독 계열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직을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정작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지방으로 떨려나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세습 왕정 체제, 절대 왕권 체제가 무너뜨린 게 또 하나가 있는데 12지파, 지파 자치 제도를 붕괴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망한 것이고 남유다는 조금 더 이제 지나가다가 BC 586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신명기 예언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다시금 귀환한 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유대교. 근데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유대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종교죠. 세계에 3대 율법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물론 이제 변질되고 왜곡돼서 그렇지만 다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겨난 자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인데 얘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가르친 자들, 구별됐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평신도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며 지키는 일에 일평생 목숨을 걸고 살아간 자들이었고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를 랍비 종교다라고도 부르는데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하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랍비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헬라와 로마 제국의 오랜 통치를 받는 중에 유대교와 유대인이라는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데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평생을 건 희생과 섬김이 헬레니즘 세계관으로 물들어 있던 지중해,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신앙 문화를 만들어냈고 기독교가 탄생하는 못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고 헌신은 아무리 높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유래건 아주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한 것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 율법 학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들이 왕정기 예언자들이 간 잘못된 길을 따라갔다는 데 있습니다. 왕정기의 궁중 예언자들이 제사신학, 성전신학, 왕정신학을 만들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 갔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의인신앙, 인과응보 사상, 유대교 율법주의 신앙을 만들어내서 이스라엘이 개혁하기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정통과 도구마로 변질됨으로 인해 마침내 개혁하기에 이르렀고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옛계약 공동체의 뼈아픈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계약하기로 인해서 이스라엘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기에 이르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지려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계약하기에 이른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위에 새로운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신앙 공동체와 계약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그리고 계약 실천의 장으로 주어진 땅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겼다는 것은 계약 파기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도 이 계약 파기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북한이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신앙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지금 세계 속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과 소련이 전쟁을 일으키고 개입해서 남북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냥 역사가들이 보는 관점이고, 그러나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어기고 감으로 땅을 빼앗긴 것처럼 북한이 계약법을 어기고 삶으로 땅을 빼앗기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남한은 더 나아서 그랬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신앙이 더 좋아서 조금 더 기회를 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남유다는 사실 북이스라엘보다 계약법 정신이 살아있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을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낸 계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 모든 계약을 파괴하실 수가 없어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또는 오늘날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신학과 설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 위기가 닥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앙인의 시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기는 교회가 점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북한의 교회들처럼 이제 계약을 파기함으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땅을 빼앗기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땅을 잃지 않게 해서 마지막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신앙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이 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 성경을 읽어낸 두 번째 키워드를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땅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데 키워드일까? 땅이 있어야 비로소 거룩한 법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고 모세로 이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 계약법을 지켜낼 수 있도록끔 광야길에서 회막에서 40년 동안 계약법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훈련 기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광야에서 배운 계약법을 배우고 실천하던 그 삶이 이제 실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펼쳐라 이렇게 가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여호수아 21장은 가나안 땅 분배가 모두 끝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로소 가나안 전 지역의 계약법이 이제 통용되게 되었다. 가나안 전 지역이 계약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장에서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이 내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고,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만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벌들이 꿀을 찾아 날아오듯이 가나안 땅 주변 나라들이 가나안의 거룩한 체제를 와서 보고 그들도 가나안의 거룩한 체제를 따라하도록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과 방법은 계약 공동체를 통해 거룩한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피어 있어서 그 꽃이 향내를 품으면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는데 나비들과 벌들이 날아오죠. 우리가 거룩한 법으로 살고 있으면, 살려고 애쓰기만 하면 벌과 나비떼들이 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계약 공동체로 속하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그런 거룩한 향기를, 거룩한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허물어지고 헐크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모습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텅텅 비어져 가는 거예요. 계약법을 상실한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제 텅 비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율법서일까 아니면 역사서일까? 성경을 이해하는 두 키워드가 계약과 이제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려면 이게 율법서냐 아니면 역사서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율법서로 이해하면 이 여호수아를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는 율법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한때는 이제 이 여호수아서까지 율법서에 포함시켜서 5경이 아니라 6경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또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는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쓴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예요. 물론 율법서도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쓰여진 것이고, 열왕기 또 사무엘기 이런 것들도 바벨론 포로지에서 쓰여졌고, 기환 이후에도 역대기가 쓰여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쓰는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에서 땅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이요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록한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역사가들의 역사가는 첫째 참회의 사관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어겼기 때문임을 깨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역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민의식과 배타주의입니다. 참회의 사관으로 역사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는 선민의식과 배타주의가 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역사서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서는 역사의 기록과는 다른 거죠, 그죠? 역사서와 역사의 기록은 다른 거예요. 역사의 기록은 사실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말하지만 역사서라고 하는 서가 붙으면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문화유산 중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있는데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이 실록이라는 건 어느 날, 그러니까 연월시를 따라서 사건에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편년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편년체가 있고 기전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편년체는 연월일 이 기록 사건이 일어난 대로 적는 것이고, 그 대표가 이 조선왕조 실록이고, 기전체는 역사를 본기, 열전치, 연표, 세가 이렇게 적어요. 본기라는 건 이제 역사의 사실 기록하는 거고, 열전은 그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 지라는 건 땅과 뭐 이런 것들, 지배 체제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연표는 언제 누가 왕이 되고 뭐 이렇게 쭉 되는 걸 말하고, 이제 세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쫙 모아놓은 이제 그런 것인데 그렇게 기록하는 걸 이제 기전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전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실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려갖고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봐야 되는데 역사서가 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서는 후대에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기록해야 될 이유와 필요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그 사람의 그 사건을 보는 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사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서를 읽으려면 이것을 기록한 자의 의도와 사관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객관적인 사실로 이해하면 해석에 오류가 생깁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로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관이 들어가 있다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록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민사당과 배타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선민사당과 배타주의는 왕정기 시대의 산물이면서 또 포로기를 지나면서 또 헬라 제국을 지나면서 더욱더 강화된 그런 사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종말 사상을 보면 종말에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리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종말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의 가문에서 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계 제1의 제국으로 만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방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배타주의 선민 사상의 바탕에서 이렇게 해석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선민 사상 배타주의를 신랄하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책망하죠. 비판을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배타주의 선민사상에 대한 질타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따라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사는
그 죽음으로 살리는 길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도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다, 구원받았다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주님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구속사 신앙, 이러는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예배를 참석하니까, 그래 난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인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은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 영생에 이르는 길이야, 그게 뭔지를 아냐, 십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럼 맞냐? 틀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무지 때문에 멸망으로 빠져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계약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과 책망이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회복할 이스라엘의 영토 범위를 광야와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지중해 그리고 이 이제 애국과 경계되어 있는 이 광야까지를 자기들의 영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된 역사는 없죠. 이게 왜 이렇게 표시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면서 이 지중해 연안으로 다 흩어져 버렸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면서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에 돌아오니까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회복해야 될 영토가 지중해와 바벨론과 이 광야 끝, 애국과 맞닿는 광야 끝까지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경을 말하고, 출애굽기에는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광야까지, 그리고 신명기에는 발바닥으로 닿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는 이제 바벨론의 중심 두 강이잖아요. 티그리스와 유프레테스 강이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두는 두 개의 큰 강인데, 거기까지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의 경계로 정한 것과 창세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정한 경계가 같은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것들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탈출기 역사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의 탈출이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서 탈출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왕정기를 지나면서 계약법에서 벗어난 열왕들의 길, 즉 지배하고 정복하고 착취하는 바알의 길을 간 것과 부자들에게 왕의 길, 면죄부를 부여한 제사신학, 성전신학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당한 유대인들은 신명기 예언자들의 신앙 회복 운동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신해생 계약법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운동을 펼쳤고, 그들의 역사서를 이제 신명기 역사관, 참회 사관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출애굽 공동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계약법을 지켰는지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이고,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왕정기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계약법을 버리고
갖는지에 대한 참의 심정으로 기록해 놓은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지난주에 이제 봤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아간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5명이 죽고 이제 패하고 다시 정복해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간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가서 가나안 땅에서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간의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35명이나 이제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참여하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비루 전쟁을 펼치라고 했더니 정복 전쟁을 펼쳤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을 때는 참의 사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유대인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고, 바벨론 포로 후기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경의 1.1핵은 뭐 다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참 모호해요. 성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반면교사로 상표해서 보는 거지만, 그것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율법서와 예언서예요. 예언자들은 신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 그럴 때 1.1핵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소예언서, 대예언서 이렇게 말하는 예언서라는 이해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와 만물이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죠. 짐승처럼 야곱강식의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짐을 나누어 줘야 되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의 짐을 같이 나누어 줘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나라 계약법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풀이해놓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계약 공동체와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드릴 수 있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공동체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하비루들을 해방시킨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새 계약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으로 세워진 계약 공동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계약법을 따라서 지켰느냐, 또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이루어왔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키워드 두 번째는 땅이에요. 첫 번째는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이 있어야 거룩한 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국가를 이루는 중요 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이에요. 요새 이 주권을 법이다 이렇게 바꿔보면 국가를 이루는 요소는 땅과 법과 국민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나라의 법과 제도와 체제를 세상에 보여주어 세상이 와서 보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이고, 그 계획은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땅, 첫 번째는 가나안이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할 때 그 땅끝은 서바나예요.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사도행전의 땅끝은 서바나예요. 오늘날 우리는 땅끝을 전 세계로 이제 봐야 되고 그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상실했던 것처럼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로마 제국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때 사라질지 사라져도 누구도 놀라지 않을 만큼의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특별히 1500년경에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 인간 중심 또는 인문주의 운동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 땅도 다 빼앗긴 것이고 그리고 그 앞서서는 이제 이슬람에게 동로마 제국을 다 빼앗긴 것을 우리가 세계사라고 하는 세계사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이 실패로 끝나게 되냐, 종말에 닥쳐와서 파멸이 이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금 새 계약을 체결하시려고 또 오셔서 죽으셔야 되냐. 이도저도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 종말이 와라, 나는 올라간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로 완전하신 것이고 구원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획도 완전한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실천에 옮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의 설교가 문제라는 거예요. 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과 설교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길은 참으로 요원하다. 그 책임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 이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될 무지무지한 그런 죄와 심판의 결과로 와지는 멸망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완전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를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북한의 신앙이 더 뜨거운데 그들이 먼저 멸망당한 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같은 상태였다면 오늘 우리 남한의 교회가 남아있는 건 남유다를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일할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고 변함없이 계약법에 충실하길 원하는 교회 공동체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 남겨진 자들에게 세 번째로 땅을 주실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땅은 전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히 바라기는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이 맡기실 텐데 한국교회가 맡기를 원합니다. 오늘 낙원교회가 맡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다스리는 그 두렵고 떨리는 사명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시간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가 나와 내 가족이 이 하나님의 계약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씨를 옥토에 뿌린 자요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뿌리는 자요 듣지도 않고 끝끝내 거부하는 자는 길가에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원하긴 오늘 주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시대를 구원할 남은 자로 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전 세계를 맡길 사람을 찾으시고 전 세계를 맡길 교회 공동체를
찾으신다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